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1329면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에 참 중요해요. 한국의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왜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그 본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참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주일날 열심히 출석을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래 생각해 버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형적 모습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받을 자야라든지 아니면은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용어를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할 때에 정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던 사람들이 또 제사를 지내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는 모든 신명을 바쳐서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가 추구했던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와서 뭔가 하면은 종교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고 하나님 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에 열심인 나라가 없어요. 참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받는 충격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충격이 되어져요. 수요 예배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충격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또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교회에 가면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지가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참 괴롭게 했어요. 말라기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괴롭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괴롭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말이 뭐냐면은 11조 안 하면 벌받아. 주일 성수 안 하면 벌받아.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편적으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라고 말라기는 말한다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을 가지고 적은 무리여 구원받는 자는 작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네 생명이 네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부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구제해서 배낭을 만들어라. 그 배낭은 좀도 쓸지 아니하고 도둑도 들지 못하는 그런 배낭이 된다. 그러면서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중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자들의 마음은 부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하는 그들에게 너는 마음이 돈에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을 다 그러는가? 어떤 부자를 말해요? 남의 피눈물 흘려서라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하는 설교에서 그러잖아요. 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존경받는 부자가 많을 거다.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부자를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 안 되면 안 돼요. 부자 돼야 되는데 왜 부자가 돼야 되는가? 존경받으려고. 어제도 이재용이가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온통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재용이가 그렇게 나왔을 때의 사람들은 참 잘됐다, 이런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고하러 와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게 기도해서 살릴 때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가부와 고아들이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이 다비다가 나에게 준 거라고, 나에게 해준 거라고, 이 사람은 죽어서 안 된다고 이랬다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거냐 말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돼,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목사님 은퇴 안 하나? 그거는 암만 큰 교회를 만들어도 잘못된 목회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사람이 사는 맛이 그런 맛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분 없으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저분 참 잘 나갔어. 속으로는 에이 이러지만은 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용인에 사니까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1박 2일 뭘 가면서 지리로 넘어가는데 그 운동장 그거 보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용인이 저것 때문에 골병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경전철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용인이 골병 들고 있다고. 나는 그걸 정말 우리 장로님 보고 한번 삼성 찾아가고 용인시청 가서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까 그려보겠다 하고는 안 하더라고. 에버랜드 이재용 찾아가서 저거 용인 경전철 에버랜드에서 사버리라. 그 에버랜드 삼성에서 그 연간 한 2천억 적자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삼성에서 하면은 저거는 적자 그래 안 나요. 그러면서 저 전철이 에버랜드의 모든 이벤트를 거기서 하는 전철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이재용이 잡혀갔을 때 용인 시민 100만 명이 탄원서 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는가? 뭔가 자기네들이 이루려고 하는 유대교에게. 유대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고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이런 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애들에게 서운한 게 뭐예요? 아빠가 참 사랑해서 뭘 해주면은 아빠 참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나도 내가 할게.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자립심을 기르는 걸 배제하고 그저 부모가 해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엄마가 밥을 시켜주니까 엄마가 밥 해주는 걸 먹기 싫어. 앞으로 내가 해 먹을게.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괴롭게 하는 일이거든요. 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말라기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보면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공헌해야 되고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데, 기쁨으로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웃을 가족되게 한 성령의 강림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기쁨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직자는 뭔가 하면은 부모의 마음으로 교인을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내가 새벽기도 좀 나온다고 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건 전부 지가 하는 일이에요. 헌금 조금 해놔놓고는 생색내는 거 전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하고도 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헤아려서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참 자랑할 것이 많지만 제가 설교에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 좋다고 날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암만 좋아도 다른 가족의 상처가 될까봐 그걸 좀 그럴 줄도 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못하는 사람을 죄책감을 가지게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을 욕할 때 그거잖아요. 교회의 모든 지금 신앙의 패턴은 목사들은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은 삶의 사이클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교생활 잘하는 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기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교인들의 삶의 사이클에 맞는 신앙의 패턴을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크게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목사가 해야만이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어떻게 못하는 걸, 여러분들의 삶의 사이클은 세상 사는 사람의 사이클이고 목사는 종교생활의 사이클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러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근데 말라기는 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도다. 여기에 악이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목사의 원하는 바일 거예요, 안 원하는 바일 거예요? 원하는 거죠. 목사가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목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써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복 준다, 또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봐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목회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은 절대로 못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자녀가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 했는데도 내 자녀가 잘 못 됐어. 그럴 때에는 잘 못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과거가 돼야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는 이루어졌다, 안 하면 실패다, 이거는 인간에 의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안 써요. 인간의 수단 방법 안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면은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점매석이나 독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과지향적으로 살면은 방법에서 불의를 행해요. 그러고도 결과만 좋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수리 비상 보면은 끈 잡는 게 매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일어났잖아요. 끈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나 모든 것은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로 인하여 무너져야 돼요. 지금 한국의 교인들은 뭔가 하면 교회만 커지면은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는 뭐가 아니 있나 이런다고 끈 잡는 게 매다라고 생각한다고 그 교인들을 학대하고 이러는데, 부산에 이상한 두날개 하는 그런 교회는 사모 사촌 처제가 그 다닐 때에 보면은 구역장 못하는데 왜 못하는, 몇 년을 하고 나면은요 적금도 다 털고 다 털어야 된대요. 교인들 오면은 막 구역장이 부패도 사주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일산에 사위에서 뭔가 크게 짓고 필리핀에 뭐 크다는 선교센터에 지어서 아들 보내주고, 그래서 교인들이 한 1년에 수백 명 나가고 들어오는 건 1000명이고 이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어오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 끈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이 지금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정론에 대한 문제의 제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해도, 옛날에 내가 신영관 교회에 있을 때 장로 하나 맨날
뭐 조그마한 건축해서 하면서 빌라 몇 채 지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건재상에 가서 고스톱 치고 뭐 딴짓하고 뭐 맨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짝사랑한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 참.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장로님 달리 생각해 하세요.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제가 또 말은 바른 말 잘 하잖아요. 요즘도 전화 오는데 전화 안 받아. 맨날 전화 오면 내보고 100만 원만 좀 달라고 그래. 몇 분 주다가 이제 안 받아.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보세요.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을 예비할 거다 이런다고. 자, 6절을 먼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 주는 하나님, 이거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나쁘고 딴짓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모 말고 부모는 자식이 한만 실망을 시키고 그래 해도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좋은 거예요. 친구는 서로 술잔 기울어 가면서 거기에 손가락 깨물어가 피해가지고 서로 언약을 하면서 니하고 내하고 의리는 죽대로 이러다 해놔놓고는 좀 이 손해가 되면 언제 받느냐는 등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왜 좋은가?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왜 좋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게 해줬다는 말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여호와, 언약의 신실함, 이런다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복 받겠어? 변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응? 부모는 사랑구실 안 하고 잘못하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인들 중에 말썽 부리고 잘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십자가의 눈물이에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을 마음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유괴범들이에요. 사람을 인질로 잡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건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에 그런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해요. 심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크리노멘 하지만은 카타크리노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무슨 말이냐면 말 안 듣고 이럴 때에 해초리로 때리지만은 그 해초리가 사랑의 해초리라는 거예요. 남들은 서로 약속 어기고 손해가 되면은 다시는 안 봐 이러지만 부모는 자식을 해초리로 때리면서도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신약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신정론의 입장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왜 하나님이 빨리 심판 안 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기다리시는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정의가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불의한 세상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만 구원하니까 우리께로 와. 이게 신천지고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한국교회가 왜 심판을 안 하는가? 한 영혼도 멸망치 아니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주는가 하면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준다.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불의한 이 세상을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뭔가 하면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이용해서 치부로 하는 유대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신실한 신심을 이용해서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고 양새끼 하나 놓으면은 어려서부터 흠이 없도록 별도로 관리를 해서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은 그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혹시 그 양이 상처가 날까봐 안고 보다듬으면서 가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양을 제물로 턱 들이면은 제사장이 보고 이거는 흠 있다는 거예요. 응? 오다가 길거리에 먼지 좀 앉는 걸 보면서 이거는 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착한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저 이방인의 뜰에 가면은 흠 없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 가보면은 레인이 파는 흠 없는 양에는 표시를 해놔놓고 그 양을 얼마냐 물으면은 엄청난 비싼 값을 불러서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지불해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제사장이 오면은 레인하고 짠 표시를 보면서 제대로 된 양 가져왔네 통과 이런 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또 그 양을 살려고
당대의 모든 돈은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에는 동양에는 시저의 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하고 예수님 올가미를 명하고 그들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했던 이유는 당대에 쓰는 동전에는 시저의 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화상이 없는 돈이 두로와 시돈의 동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을 살려면은 그거는 인간의 화상이 있는 우상이 있는 동전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면 되는데 하면은 저 옆에 가면은 또 다른 레인이 뭐 하는가 하면은 동전을 바꾸어주는 두로와 시돈의 동전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그 환전상에 가서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가면은 환율이 비쌀까 쌀까? 엄청 비싼 거죠. 교인들의 신심을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으로 동전을 얹고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백성의 신심을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제사, 수없이 반복되는 그 제사를 자신이 제물이 되는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바꾸어 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히브리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은 드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하고 단회적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뭐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옛날에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와 같이 이번에 선교사 파송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줍니다. 또 다른 제물로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 따라서 문경에 가보니까 별장 너무 좋더라고. 필리핀 가보니까 그런 특급 호텔 몇 개를 갖다 놓은 것을 해놔놨더라고. 자기 방 멋있더라고. 교인들은 이용도 못해요. 그런데 이름은 선교센터라. 수양관이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차를 교인들이 잘 빌려가요. 또 내일도 우리 청년부가 제 카니발을 가지고 부사나. 그러니 내가 교인, 우리 목사님 보고, 그날 내 차 없는데 이랬더만, 왜? 이러더라고. 우리 교인이 쓰기로 했어요. 뭐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교인이 내는 헌금을 선교센터 지나놓고 교인들은 제대로 이용도 못하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다시는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면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오늘날 교인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잘못된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 설교 판단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가? 그 언약의 사자임을,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임을 알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준다고 말라기가 이야기한다. 그의 사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 연대되어 있는 언약의 사자인가? 구약 선지자의 말에 있는 사자인가?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는 너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라는 게 아니고, 그가 올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나중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호렙산에서 뭐 했어요? 너희가 바알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해라.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그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의 사역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 언약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 바람 뭐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바람은 태극기를 펄럭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걸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위대한 장난이 교회가 브랜드화된 거예요. 이야, 그 목사님 보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로고스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 일을 하더라도 나는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이 열려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는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의 차이가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은 시편 2편 8절에 나오는 왕의 대관식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이사야 42장의 종의 노래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가 시편에서 말하였던 너희를 통치하시는 그 왕은 너희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로로 대주는 그 왕이 예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들은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힘있고 군림하는 시저와 같은 왕이 와서 다윗의 시대가 도래되기를 바라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로로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다발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종로로 해주신 결과예요. 은혜는 뭔가? 창훈이가 군대 가서 전화를 하면서 엄마 하면서 흐흐흐흐 울면서 내가 안 울려고 했는데 엄마 울어진다고. 창훈이의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엄마가 그동안 지에게 종노릇 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엄마가 해준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참아주고 하는 것이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마의 종노릇을 아니까 엄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군대 가서 그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가 종노릇 해주는 것을 인정하나 안 하나 부모는 자식의 종인 것과 같이.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부모는 나에게 당연한 종노릇이 아니라 나를 낳은 그 은혜의 부모를 아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그게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그걸 알도록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해산의 고통이 있는가? 왜 자녀의 양육의 부모가 그렇게 아픔이 있는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양주동 박사의 어버이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에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오늘 뭐 한다고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된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광석이 여러분들은 금이 그 안에 있는 가득 찬 돌멩이에요. 그런데 금을 안고 있는 돌멩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돌멩이는 가치가 없어요. 그 돌멩이를 재련해서 그 돌멩이가 금조각이 되어질 때에 찬란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훈이가 엄마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들의 찬란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찬란함은 부모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과 자기가 가정을 벗어난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모든 것을 표백하는 잿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힘든가? 사람 되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는 시편 기자가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주님을 보내어 줬노라. 이게 말라기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우리는 배반하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여기에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기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보세요.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도 제가 안 잡잖아요. 왜 안 잡아요? 그 이유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하는 것. 내가 뭘 해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은혜라는 그 있는 사람은 제가 끝까지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제가 안 잡아도 신앙생활 해요. 다른 교회는 열심히 해서 교회에 기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는 회사예요. 회사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에서 내가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면 되어져요. 그러려면은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는 잿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언제 제대할까 하지만은 군대 갔다 온 경험한 부모들은 뭔가 하면은 군대 가봐야 사람 된다고.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게 하지만은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 하면서 교만함의 삶을 살다가 이 성경 모든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가 아닌가.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나 버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설교예요. 살아있는 설교예요. 290장